변함없이 믿음의 질주를 계속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살던 부잣집이 영리한 개 한 마리를 함께 데리고 있었습니다.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주인은 이 개의 목에다가 바구니 하나를 딱 걸어주고 돈을 넣어주면 개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아주 잘 사왔습니다. 그리고 살코기만 주세요 하고 써서 돈을 넣어주면 살코기만 가져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부자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정육점이 있으니까 다시 개를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개 목에다가 다시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개 보고 가서 고기 좀 사와라.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찾아봐도 개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어떤 일이지? 개가 길을 잃어버렸나? 그러다가 결국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는 개 도둑이 많다더니 정말 개를 잡아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50일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아주머니는 시장 방울이를 가지고 다시 저녁 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개가 목에다 바구니를 달고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개를 확 끌어안았더니 개가 와서 주인 품에 안기더니 푹 쓰러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개는 부산까지 그 고기 사기 위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오는데 53일째 걸려서 와서 마지막 주인 앞에 이 고기를 넘겨주고는 쓰러졌는데 그 고기는 곰팡이가 나 있더라. 이렇게 개 주인은 그래서 너무너무 안쓰럽고 착한 개의 마음이 들어서 그 개를 잘 장례를 치루어줬는데, 그러면서 이 개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줬구나, 다시 말해 주인에게 충성했으니 너무너무 좋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상대를 알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탁과 작별 인사 중에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 브로나도와 이 아가이오에 대한 문안하라라고 쓰고 있거든요. 바울의 서신은 어느 곳에 어느 서신이든지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안 인사 기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문안하라고 하는지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스데바나는 바울의 유일한 세례를 베푼 사람이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것이 당연히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해 줬던 것이 이 스데바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말이죠. 이 아가야라는 것은 마게도니아인데요. 마게도니아는 바로 그리스 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쪽에 갔을 때 이 스데바나가 첫 번째 신자가 됐다라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기 시작하는데, 그리스의 첫 번째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서신에 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그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세례를 준 바로 바울, 복음을 전한 바울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기기로 그들은 다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정은 이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린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작정하고 나서 그들이 아가야 지방의 전도에 바울이 수족이 되어서 수고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진다는 것은 값진 일이라고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이 평생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 갈 곳이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면 전도지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것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도왔던 이 스데바나는 어떤 성도였는지 조금 더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영성의 성도다. 첫 번째, 성도는 올바른 신앙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시원하게 만드는 영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데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이 아가이고가 온 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스데바나는 아가야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스데바나가 두 동료와 함께 바울에게 온 것은 신앙적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의 교회 대표로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들은 고린도 교회로 갈 예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스데바나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수는 믿었는데 잘못된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었는데 상대방을 비꼬고 판단하고 막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은 그 사람이 미워 보여도 좋게 말할 수 있고 좋은 면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영성을 진 사람은 이 어떤 영성이냐면, 스데바나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스데바나라는 뜻의 이름은 왕관을 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이 훌륭한데,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당시에는 이 권위를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시대였는데, 그때
권위가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우리는 뭐 있어야 없어야가 아니라 있고 없고 어떤 집에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본문에서 말하는데, 성도는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적인 시련을 겪은 초대교회와 같이 현대 성도들도 우리가 환경 속에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막 지속되고 있을 그때도 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 똘똘 뭉쳐서 서로 성도 사이에 교제를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학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에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신앙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수가 나고 지금 비가 내리고 해도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홍수가 날 때는요, 흙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지반이 약한데 세워진 집들은 떠내려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람이 불고 막 정치의 바람이 들고 피바람이 불고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세상의 유혹은 성도들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조그마한 일에 자꾸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막 엄청난 큰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조그마한 선악과 하나 저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리라 라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처럼, 또한 부활에 대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이 부활의 믿음, 많은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 부활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해서 곧 오신다, 영적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세요.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우리의 같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족한 공동체들은 큰 교회면 적은 교회를 무시하고 적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많다 보면 어떤 자녀는 돈이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지혜가 부족해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돈 많은 자식만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편애하는 부모, 다시 말해 세상에서 보면 이 편파적인 부모지. 부모는, 좋은 부모는요, 가난한 자나 돈 많은 자나 똑같이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돈 있는 자식은 돈 없는 자 형제를 무시하고, 사람들은끼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진리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도 늘 말씀드리지만 김사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에게 우리 교회 성가대만 15,000명이래. 성가대. 그런데 저기 부엌에서 점심 먹으려고 부엌에서 일하는 분은 부족해서 지금 일당을 주고 데려다가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편한 일에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쓰는 데는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수고하려고 애쓰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좋은 믿음에서, 결국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좋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때 저와 이름을 하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하며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본문에서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오고는 고린도 교회 참으로 훌륭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 바울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자세하게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정을 알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할을 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서, 이 보호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느냐면 결국 주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교회에 수고하신 분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할 때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많이 수고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수고하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뭘 도와드릴 거 없나요? 하고 우리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것이, 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일하지 않고 말만 하는 말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말꾼들이 있어요. 또는요 얌전하게 들락달락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남이 하든 말든 싹 피해가는, 일이 있어도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내는 일에는 일이 이르고 그냥 수고해야 할 일은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공동체 속에 일하는데 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는 방해꾼이 있거든요. 그러나 스데바나는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보이면 저절로 찾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면 찾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그냥 멀어도 이사가도 나오시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해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함께 일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는 일하는 사람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르셨어요. 이 마태를 제자로 선택할 때도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지런하고 일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도 열심히 양을 치면서 땀을 흘려 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를 선택할 때도 엘리사가 농사일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웠어요. 큰 용사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만 활기차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울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셨다는, 이처럼 수고하지 않았던 이 스데바나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던 스데바나를 바울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 소중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요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같은 사람들과 늘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솔로몬도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놈은 정말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축복해 주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떨 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더운 여름날이든 추수할 때든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스데바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사역 또 개인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 말해주기를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니까 이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아킬레스腱이 있죠. 용에게는 용인이라는 영린이라는 약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서로 돕고 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요 장점이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왜 부부를 만나게 하느냐?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아내를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 이 아담 혼자 다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기뻐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독처하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아내를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 데려왔더니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서로가 돕는 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 돕는 역할을 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먹이며 살았기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말하는 것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너희 형 아론은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의 머리 위에 세울 것이니 네가 아론이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더듬더듬 말해도 아론이 그냥 유창하게 말을 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대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 돕는 자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단점이 보이거든 그 단점은 내가 보완해 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 잘난 것 같으니 저런 단점이 있구나, 잘 만났다 하고 그냥 막 단점을 공격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성이 올바른 영성이 되지 않고 약간 흠이 있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좋은 영성을 가지면요 상대의 연약함을 뭐 해줘?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그것을 채워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영성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전도하다가 이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구약에는 너무너무 형통한,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신약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볼로가 내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에 보내주셨는데 모르냐? 구약만 아는 사람은 신약의 성령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아볼로 위에 머리에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이 이 아볼로에게 임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보일 때 우리는 내가 그것을 도와줘야지 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해도 재령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장로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업이 잘 돼서 잘 되면서 그런 주일 성수도 잘할 뿐만 아니라 11조 내는 것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냈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집이 허술해지니까 이제 우리 집도 좀 깔끔하게 잘 지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장로님이 이 세멘트로 아주 집을 잘 지으려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새벽 기도하고 우리 주무시던 그런 어느 날 새벽에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장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콘크리트로 너 집은 잘 짓는데 너가 섬기는 교회는 양철판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지 않느냐. 정장로님은 꿈에 깨고 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는요 깨자마자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의 인부들에게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설계사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설계사 다시 설계하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설계해가지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늘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이런 좋은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요새 애들은 엄마들 부모님들이 잘못 교육을 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어디로 먼저 가냐면 집 속으로 먼저 들어. 요새 애들에게 기를 때요 부모님들이 신앙의 가정에서도 시장의 가정에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네 먼저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가장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드리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맛있는 것이 있거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 하고 미리 띄워놓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좋은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네 먼저 해라 그랬던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가 되는. 이것은요 자식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후세들에게 복을 못 받게 누가 말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는 그의 전서에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는 길에 이 뻘이 많아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질퍽질퍽 하는데도 그 교회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고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워너메이커는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직장을 딱 들어가서 봉급을 받자 그때부터 그 들어가는 도로에 벽돌을 한 장씩 사다가 봉급 받을 때마다 봉급에서 일부를 띄어서 그 도로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깨닫고 나서 그 도를 깨끗하게 고쳤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셨는지 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의 백화점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부터 건강한 생각,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먼저가, 손주가 먼저가.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벌써 손주들을 둔 목사님들도 많이 생겨요. 아, 우리 손주. 제가 그래요. 손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이스라엘 부족을 채우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축복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예요. 12지파였어요. 그러면 왜 12지파에서 인구가 많은 거에 축복이냐? 요수아 때부터 100여 년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수아 시대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00년 가까이 전쟁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많아요. 전쟁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수아가 앞장서 지도자가 돼서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앞장서서 12지파 중에 누가 앞장서서 나가야 될지 걱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해.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많이 죽고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막 자녀를 낳는데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낳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전쟁하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데, 그러면 많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죽고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자녀들 번성하게 하셨다. 두 번째 유다 지파가 잘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은 다 그들이 갖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느헤미야 13장 10절 13절을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네이 사람 보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이 mat다나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충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전에 일할 때 24,000명의 제사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지파가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헌신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는요, 옛날에는 식탁에도 어른이 먼저 밥을 먹어야 자식들이 밥을 먹었잖아요. 요새는요, 애들이 먼저 먹어요. 애들이 먼저. 우리 아동센터도 보면요, 아이들이 먼저. 저가 올라가도요, 늦게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고요. 이게 이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먼저고 애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먼저 성경은 어른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하셔야 돼. 성경적으로는 늘 어른이 먼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는 게, 질서를. 그러니까 좀 안 믿는 사람은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른이 먼저인지 누구가 먼저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안 가르쳐요. 요새 학교 교육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윤리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편리주의와 안일주의로 빠져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성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한 나드드는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땅끝까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한 것이 알려지게 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일을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 얼굴 드시고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 옆에 분에게, 나는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시원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한번, 나는 지금부터 첫째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이웃을 시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영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없고 진리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7년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위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라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